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한 주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하며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날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 감사의 훈련을 하고 있지만 또 지나다 보면 내 입에서 이렇게 불평, 불만이 나올 때가 있고 왜 그런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입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과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 아, 이놈의 자식 감사해. 아, 이놈의 마누라 감사해. 아, 이놈의 남편 감사해. 우리 모든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남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가 된 거예요.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서 훈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훈련해야 돼요. 계속. 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이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표라는 거예요. 표. 너 구원받았니? 너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 그리스도인이니? 하는 그 표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올 때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를 받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9절마다 15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 9절마다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근처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바울의 말씀을 들은 골로새 지역 출신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근데 그런 골로새 지역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상들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교회 안에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 잘못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타나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인간으로 거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동시에
인간이시다, 성육신하신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교리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이 1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되는 그 골로새서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2장 22절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라는 이론적인 부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포함한 3장 이하에는 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봐도 11장까지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2장부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편지의 형식입니다. 그 중에서 12절에서 17절까지는 새 사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교훈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춤으로 성도 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뭘로 표현되고 있냐면 성령의 열매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령의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주릉주릉 달린 그런 걸어다니는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뚝뚝 떨어지는 거야. 성령의 열매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가는 곳마다. 그리고 향기가 팍 퍼지는 거야. 상상이 됩니까? 상상하니까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면은 열매들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 향기가 쫙 바라는 거예요. 그럼 막 다투던 사람들이, 막 화내던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서로 막,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 못된 게 막 뚝뚝 떨어지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인 면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보면 바울은 감사하라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이 하나의 행동 양식으로 보이려고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이 그냥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런 의미로 아니라 그냥 단편적으로 나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 나는 이렇게 감사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내 인격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에 지배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감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이 감사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뭐라는 거야? 감사라는 거. 감사. 내 이름은 이감사.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은 뭐예요? 각자를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누구입니까? 감사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거듭났다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봤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아요. 어떠냐면 직역해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평강을 위해서 한 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이 어디에서 나오는 평강이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평강.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면 예수님이 강을 건너실 때 배를 타고 강을 건너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무셨어요. 주무셨어요. 근데 파도가 막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배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했어요? 짐을 다 던지면서 죽음의 그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되었는데 다 죽게 되어가지고 위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풍랑 때문에가 아니라 뭐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적어서 나를 깨웠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너는 나를 깨우지 않았을 것이고 이 풍랑을 이겨내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뭐 했다는 거야? 편안하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막 불안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달려갔어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내 평안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옆에 계심을 믿으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평강이 있다는 거야. 평강. 그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요. 지금 누가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주님이 옆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감사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막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적어도 정말 이런 풍랑 정도를 내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옆에 있을 때 내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떤 문제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게 우리가 정말 받는 은혜이고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걸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쵸? 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상황이나 형편을 뛰어넘어서 범사에 어떻게 된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에 지배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배받는 사람. 그러니까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감사함을 통해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으로 두 번째는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좀 이렇게 평서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너희는 말씀 속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 거하라. 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다 이해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좀 요즘 유튜브 너무 좋잖아요. 또 그 책도 좀 사보시고 지금 제가 저기 책장을 하나 사놨어요. 제 돈을 들여서. 네, 그 책을 좀 꽂아놨어요. 그 책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요즘 나오는 책들 제가 가가지고 한 권 사가지고 모아놓은 책입니다. 좋은 책들이에요. 가져가셔도 됩니다. 읽으시고 또 가져오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도 가서 서점에 가서 이렇게 새로 나온 책들 또 좋은 책들을 많이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책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풍성하게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주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으로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는 뭐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반영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현실이 되는 거고 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느냐, 말씀이 내 삶의 속에서 현실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한다면 그 말씀이 사건이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들었지만 그 사건을 만났지만 내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속에서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보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뭐가 됩니까? 그냥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내 삶의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요. 예전에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때, 그 청년부 수련회 때 이 감사가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하는 그 문제로 막 토론을 했었어요. 별걸 다 토론을 했어요. 근데 이 토론을 할 때 제가 뭘 했냐면 감사가 먼저다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뭘 먼저 합니까? 감사를 먼저 합니다. 그죠? 네. 감사가 먼저입니다. 모든 삶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할 때 진짜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말씀 안에 살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감사가 내 삶을 지배할 때. 마지막으로 17절을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직역을 해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아멘. 말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행동을 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의 이름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 감사함으로 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나 모든 말에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데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오후에도 소요리 문답 1번을 할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 감사가 삶을 지배하는 사람, 그 감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 그러니까 감사의 지배를 받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들을 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 찌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찌르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해도 감사합니다. 진짜 하는 게 바보 같아요, 목사님. 그 바보잖아요. 아니 옆에 사람이 욕해도 감사합니다. 찔러도 감사합니다. 그럼 바보잖아요. 여러분 바보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의 삶에 일주일 동안 삶에도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